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민수기 36장, 민수기 3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민수기 36장까지 읽는데, 민수기 마지막 부분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의 딸 밀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디모데후서 회원들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요일 비 오는 날 이 저녁에
이 예배 자리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디모데 요셉의 회원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디모데 요셉의 회원들 하나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들 또 감당하는 모든 사명들 하나님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 나왔사오니 거저가는 발걸음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을 통해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도 그 마음도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농담할 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아마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재림하실 거야.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비 오는 날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통독하면서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오늘 읽었어요. 민수기 36장까지. 민수기의 이야기는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된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죠. 아주 이제는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다. 이 내가 너희들을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냈다. 이제는 애굽에서 살던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가 축복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말씀도 주시고, 그 언약 백성이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 제도도 성막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다 하나님께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언약과 그리고 성전 성막에서의 예배 제도를 쫙 다 이제 말씀해 주셨죠. 그걸 받아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1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때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하냐면 20살 이상의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인원을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이었다. 20세 이상의 전쟁터에 나갈 싸움을 할 사람을 계수하라는 건 뭐냐면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이 군대로서 시내산을 출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군대로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 여기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사실은 이제 뭐 그 인원이 20세 이상 60만이 넘었으니까 뭐 아이들까지 여인들까지 하면 뭐 한 200만이라고 한다면 그 인원이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렸겠지만 그래도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 문턱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가 저기 잘 안 보일 텐데 참 중요한 장소입니다. 저기에서 그 참 어떻게 보면 시험의 문턱인데 그걸 넘질 못해요. 거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가지고 정탐하게 해서 정탐하고 왔는데 12명이 가서 똑같은 걸 봤는데 10명은 와가지고 그 땅은 정말 우리가 들어가면 진짜 참혹한 땅이 된다 말이지. 막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것이 가데스예요. 가데스 마네아인데 우리 보통 이게 가데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거기 시험의 문턱에서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불평 원망해가지고 거기서 결국에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기 안 보이지만 저기서 그 광야에서 그냥 40년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40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가데스 마네아에서 다시 출발을 해요. 출애굽 2세대가. 그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이런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 우회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우회하는 이 길이 굉장히 불편한 길이에요. 그리고 이 우회에서 가니까 그냥 길이 참 사막길이고 험하고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을 또 하는 거야. 이 출애굽 2세대도. 그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그러면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또 그냥 막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서 어떻게 세워라. 그 놋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 대속의 은총의 상징이 놋뱀이에요. 그 놋뱀의 체험이 이제 그 출애굽 2세대가 그 가데스를 떠나가지고 이제 우회하는 길에서 일어납니다. 하여튼 놋뱀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아모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모리의 그 두 왕을 만나는데 아모리 왕 시온 만나는데 이 시온이 괜히 자기가 겁에 질려가지고 그냥 길만 이렇게 비켜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원한 거야. 우리 갈 길이 있는데 그냥 길만 열어줘라. 그런데 그 아모리 왕 시온이 오히려 길을 열어주지 않고 전쟁을 그들이 먼저 선수를 쳐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들과 싸우면서 시온 왕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것을 끝나지 않아. 또 올라가고 그 바산 지역에 바산왕 옥이라는 그 왕도 그냥 땅을 이렇게 비켜주면 되는데 막아서 가지고 또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 바산왕 옥도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루벤 지파 그리고 또 무슨 지파죠? 갓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그 느보산에 거기 요단강 모압 땅 요단강 바로 동편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거기 이제 느보산이 있는데 느보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가나안 땅이 다 보여요. 그래서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이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요압 그 평지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그 모압 평지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자기가 위기 의식을 느껴가지고 이제 그 발람이라고 하는 이제 꽤 많은 속칭 이제 어떻게 보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케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발람의 저주를 막아가지고 4번씩이나 저주를 뭘로 바꿔주시죠? 축복으로 바꿔주셔요. 이런 일도 거기서 일어나요. 근데 이 발람이 나중에는 그 발락이 야 내가 너에게 그냥 큰 상금을 내려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가 축복만 하니까 너에게 줄 뭐 상금은 없다. 그냥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발람이 그냥 가면 좋은데 꾀를 부려가지고 그 발락의 그 저기 주는 그것을 탐해가지고 이 꾀를 부리는데 그 꾀가 뭐냐면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우리 그 민수기에 아주 중요한 이 바알부올 사건이 꽤 길게 나옵니다. 이 뒷부분에
이 바알부올 사건이 왜 심각한 문제냐면 발람이 야 이게 저주를 하려니까 하나님 계속 자기 기도를 바꿔갖고 자꾸 축복으로 바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이게 빠지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때 당시에 그 바알 신전이 있는데 그 바알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방 신전은 만신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그 여 사제들이 뭐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스라엘 청년들을 부른 거예요. 그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 바알 부올 신전에서 그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각한 어떤 벌을 내려요. 그래서 그 연병이 퍼져가지고 그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발람의 꾀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 속에 하여튼 그걸 또 이겨내고 그래서 결국에 모압 평지에 딱 이제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2차로 뭐예요? 인구 조사를 합니다. 자, 2차로 인구 조사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인구를 조사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인구 수대로 어떻게 해요? 땅을 분배해서 이제 살아라. 그 목적으로 2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2차 인구 조사에서 나온 이 인원이 1차에서는 시내산 출발할 때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2차로 60만 1,730명이 나와요. 이 놀라운 숫자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1세대 죽었어요.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사건 속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발람의 꾀에서 24,000명이 죽는 일도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크게 이런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거의 없었던 거예요. 60만 3,550명이나 60만 1,730명이나 사실 따지고 보면 한 2,000명 정도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그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인구 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준비를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전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2차로 인구 조사할 때에 그때에 한 여성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여성들이 누구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에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가 슬로보앗인데 그 딸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거기 나오잖아요. 오늘 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1절에 뭐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 5명이 나오는데 이 5명의 딸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딸만 5이야. 근데 만약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받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없어. 딸들만 5이야. 집안에 남자가 없어. 그럼 아버지의 몫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 자기 집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들의 이름으로만 이렇게 다 기업이 이게 이렇게 물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딸들 5이 모세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이게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데, 우리 아버지의 목도 사라지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게 된 거예요. 참 용기 있죠, 그죠? 응? 감히, 응? 어떻게 여자들이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는데 이 슬로보스의 딸들이 대단한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단칼에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모세가 참 훌륭한 지도자야.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 그래서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관행과 전통으로 보면 뭐 여자들의 몫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이 딸들이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 딸들이 그 기업을 물려받지 않으면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몫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는데 참 모세가 그러면서 훌륭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뭐라고 내리시냐면 슬로봇의 딸들의 간청을 어떻게 해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민수기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놓칠 때가 있는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줘라. 근데 딸들도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형제들에게 줘라.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아서라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그 대상에게 주신 기업, 축복은 이거는 영원히 보존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판결을 듣고서 모세가 그걸 이제 공표를 해요.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대로 해라. 슬로봇의 딸들의 요청을 하나님께 들어주셨다. 그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들에게 찾아서라도 그 기업을 반드시 물려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슬로봇 딸들의 간청이 받아들여졌어요. 자, 그런데 민수기 오늘 마지막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됐냐면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슬로봇의 가문의 지도자들이 건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만약에 슬로봇의 딸들이, 이게 슬로봇이 므낫세 지파였거든요.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에요, 슬로봇이. 근데 그 딸들이 결혼을 하는데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다른 유다 지파나 다른 에브라임 지파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그 기업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었는데 그게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에 결혼해갖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는 우리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의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느냐. 한 번 이게 넘어가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신년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신년이 이제 여러분들 70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그 70년마다 돌아오면은 다 그냥 원위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년이 되더라도 이미 다른 지파로 이 기업이 넘어가면 그건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이, 그 가문의 지도자들이 이게 안 된다. 딸들이 이게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결국 이 땅이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문제를 제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청도 또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아들여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또 새로운 규정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은 딸들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 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어받은 딸들은 결혼을 하되 어떻게 해요? 같은 지파의 사람에게로 어떻게 해라? 시집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슬로봇이 므낫세 지파의 그 몫으로 기업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다른 지파에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들은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촌들과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슬로봇의 딸들이 사촌들과 결혼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슬로봇의 기업이 여전히 누구에게 남게 되었다? 므낫세 자손에게 남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민수기 뒷부분에 이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너희가 땅 분배하고 살아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너희가 지켜야 될 게 있다. 이런 정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그 정신, 그런 어떤 믿음, 이런 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
축복, 은혜, 은총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의지,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메시지가 이 민수기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참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있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죠? 상실하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지키는 거 중요해요. 지키는 거. 그러니까 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주신 것 잘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게 착각해가지고 달라는 거, 내가 지금 없는 거 달라는 거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미 주신 거 놓칠 수가 있어요. 이걸 소중히 여기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얼마큼 남았다고요? 12광지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남은 거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모으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몇 광지리가 나왔다? 12광지리가 나온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12광지리에 그 함축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쓰레기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채웠다고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 채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기업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광주리에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업, 축복 그 어떤 거 하나도 상실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그게 12광질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슬로보아 여인들의 이 이야기하고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요, 시작하는 것보다 또 이루는 것보다 더 힘써야 되는 것이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창업보다 무엇이 더 어렵다 그래요? 수성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창업은요 정말 막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될 수도 있죠.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창업한 기업 중에요 참 100년 이상 가기가 어려운 기업이 많아요. 역사에서 살아있는 기업도 엄청 많습니다. 끝까지 수성해 간다는 게 진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하여튼 기업의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뭘 시작하는 것, 이루는 건 어떻게 해보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중요한 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키는 믿음 주시옵소서. 지키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민수기가 이 메시지로 끝납니다. 그 왜 이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업을 주고 축복을 줄 텐데 그걸 내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겠다, 지키겠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땅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내가 받는 거 없어도요 지금 있는 거 잘 지켜나가는 것도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해요. 그게 더 소중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또 내 신앙,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어떤 것 작은 거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지켜나가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우리 현실의 삶에서 체험케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57장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 부르면서 그 지키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만이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끼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은총, 기업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신앙 또한 잘 지켜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모두 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